안녕하십니까 세상 교수님. 오늘 4월 1일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에 잠깐 이제 26장에 대한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총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1절에서 6절이 성막의 휘장과 휘장 제작 지시고요. 7절에서 14절이 덮개와 가죽으로 만든 성막 외부고, 15절에서 29절이 아카시아 나무 널판지로 성막 구조를 형성하는 거, 30절에서 34절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35절에서 30절이 성소 내부와 성막 입구의 휘장, 이렇게 5개 단락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성막 휘장을 하나님께서 제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우선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물론 이제 한 절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만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복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복 가에 또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복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복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러니까 성막 내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그게 바로 이제 휘장인데 그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설명 나옵니다. 참 제 같은 애도 계속 그 출애굽기 25장, 25장에서도 말씀드렸고 26장 지난주에도 기호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지시해 나가는 과정, 특히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제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평신도 사역을 이제 하는데 평신도 사역은 제가 최소한 최소의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업적으로 맡겨놨으면 거의 그 맡긴 그분들이 잘 해나가도록 때로는 좀 제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래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평신도 사역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가 가급적이면 통제하고 앞서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또 만약 일을 하다가 힘들면 힘든 걸 좀 처리해주고, 이게 교육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좀 밀어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이제 리더십의 차이가 있는 건데, 오늘 이 성막 휘장을 이제 제작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시하신단 말이죠. 몇 규빗으로 하고 몇 규빗으로 하고 뭐 10개의 고리를 달고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는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와 닿았냐면, 이런 모습이 신약시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바로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뭘까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그냥 떨어지게 할 법이 없다, 먹여 살린다.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신다 라고 막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아주 세밀하게 움직여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정말 아주 너무나 세밀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야, 이건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대충 모세한테 이러이러한 성막을 줬으면 좋겠어. 가서 너가 좀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백성들하고 만나서 한번 내 설계도를 만들고 좀 구상해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 성막 안에 휘장을 어떻게 만들고 뭐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정말 아주 너무나도 놀랍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이제 휘장을 이제 짜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짜라고 하냐면 푸른색, 자주색, 홍색실, 고운 배실로 휘장을 짜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의 말씀이 하거든요. 청색, 자색실,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며 특히 자주색, 뭐 푸른색, 홍색 실도 물론 그렇지만 이 자주색은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자주색이라 그러니까 뭐 자주 색깔, 약간 이제 보라색을 띠는 그런 어떤 뭐 붉은색을 띠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우리 염색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채찍에 맞으실 때 그 군병들이 뭘 입혀줍니까? 예, 자주색 망토 같은 걸 입힙니다. 자주색 망토. 자주색 망토라는 게 뭡니까? 예, 왕이 보통 총독이나 왕이 또 아니면 아주 고위 관리가 입던 옷이거든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입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다고 그래도 입지 못해요. 이거는 왕실의 그 어떤 특별한 그런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이게 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조개에서 그 원료를 따옵니다. 조개를 갈아서 거기 보면 자주색이 나오는 조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중해 아주 귀한 건데 그거를 이제 갈아서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 색을 내서. 그러니까 뭐 조개를 얼마나 많이 이제 잡아서 갈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주장사가 뭔가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 옷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루디아가 움직일 때는 그래도 이게 조금 이제 돈 있는 사람들도 이제 있기 시작하면서 좀 이제 루디아가 이제 이 옷감을 이제 거래한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자주 옷을 취급했다는 것은 왕실과 연결도 있고 굉장히 고위 관리와 연결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기업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휘장에는 그룹 천사와 형상을 수놓아야 됐다라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휘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 휘장 앞에 그룹 천사의 형상이 이제 수를 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요. 휘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돼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휘장 안에 있는 것. 이 휘장은 10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폭을 연결해서 성막 내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 얘기한 거죠.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우리는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큐빗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센치 개념으로 이제 다시 돼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그 성막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보통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막은 거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제 뮤시칸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제 거주하는 것이다. 거주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 그게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거주하는 곳.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은 제사장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워서 건물 안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시는 성막의 개념, 장소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막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덮을 만한 막, 휘장. 그래서 그 휘장이 10폭으로 만들라. 제조법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성막을 이제 어떻게 제조하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28규빗. 이게 12.8m. 그 다음에 너비가 약 18m. 예, 그 다음에 그런 길이가 되어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말, 28규빗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미터로 계산하면 이제 12.8m라고 그러고 너비가 이제 4규빗이라고 그랬거든요. 4규빗은 이제 18m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4가지 색깔로 이제 이루어지는 휘장에 대한 부분, 그걸 염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배실에 대한 부분, 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휘장은 금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완전한 공간을 만든다. 6절의 말씀은 그랬어요. 그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질서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금 갈고리로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50개죠. 쉰개.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한다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모든 하는 거,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질서 속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핵심 주제를 보게 되면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교회에 대한 의미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성막을 표현하게 되면 이제 4가지 색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희장을 만들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이전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이 네 가지 색깔이 어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막은 아름다움과 연합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두 가지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할 때 아름다운 거, 그 다음에 연합의 원리,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막이 교회의 모형이니까 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럼 상가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면 그건 교회를 웅장하고 아주 화려하게 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좀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외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자체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걸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새사랑 교회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반드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꽃꽂이나 이런 것을 80세 되신 권사님이 다 맡아서 하십니다. 지난 임직 때 그 강사 목사님들이 제 방에서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글라스에다가 와인 글라스 같아요. 와인 글라스에다가 전부 과일을 종류별로 넣어가지고 놓은 거.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 케이크라든지 뭐 이렇게 또 다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 놔서 과일같이 떡까지 넣고. 우리 그 오신 분들이 아주 눈이 놀랬어.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을 수 있느냐. 여러 교회 가봤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교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만드신 분이 80세 되신 분입니다. 권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놀래요. 네. 그러면서 한 목사님, 실로암을 이제 맡은 신상근 목사님, 권면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기 교회 좀 그 권사님들이 좀 오셔가지고 좀 간증 좀 해주시면 좋겠대요. 참 놀랍죠. 웬만한 교회는 70만 넘어도 거의 현직에서 떠납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 일한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현직에서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80세 되신 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주방의 모든 그런 것은 또 84세 대신 3세 되신 우리 권사님이 또 감당하시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교회가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오실 때는 참 병약해서 왔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돼서 자녀들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목사가 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하느라고 너무 몸이 막 망가졌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너희 양들, 너희 백목사, 새사랑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만큼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너희 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은혜를 얻잖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너희 교회에 병약 환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갖는 모습을 보면 그건 충분히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나가서 그 몸의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은혜가, 너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그 약한 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끝까지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몸에 짊어지고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움과 연합의 원리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평신도 사역을 정착한 교회로 지금 많은 분들이 느낀다 그래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연합해요. 예, 여성교회나 또 TAC도 그렇고 또 교육부도 그렇고 정말 연합합니다. 이건 서로 경쟁관계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정말 한마음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그 교회의 원리예요. 성막의 원리는 아름다움과 연합의 원리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이 거처할 그 성막이 아름다움과 세밀함을 요구하시거든요. 아름다움과 세밀함, 디테일한 거, 아름답고 디테일한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재료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도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축에서 자란 목사다 보니까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김진희 목사님 합동축 같은 경우에도 예배 접속할 때는 반드시 양복을 입으시고 항상 예의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특히 합동축, 고신축도 마찬가지지만 합동축도 굉장히 그게 강합니다.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제가 좀 이 옷을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형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와 섬김을 과연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냐,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느냐, 이 문제는 물론 옷을 입는 것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저분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준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시작 전 한 5분이나 10분 전부터는 조용히 말씀을 오늘 들을 말씀을 읽으시고 그 주보 뒤에는 설교를 요약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예배 시작 한 1, 2분 전까지만 해도 막 시끄러워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런지 그냥 뭐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예배위원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그 휘장이 5폭이 서로 연결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부분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 그의 그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보통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한다. 5폭을 연결. 폭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로 하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규격을. 그게 5개가 있으면 그걸 연결시켜야만 휘장으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개별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개별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연결될 때 그것이 연합이 되는 것이고 온전함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사랑교회가 그런 의미의 평신도 사역이 아주 잘 정착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고요. 정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종횡무진하고 하여튼 마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성도들을 아주 휘두르는 그런 분들, 저는 그 용납 안 했거든요. 그분들이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를 믿어주시고 제게 힘을 주시면 제가 그 힘을 가지고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또 목사를 좀 아끼는 마음이겠죠. 아끼는 마음은 전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를 아끼는 마음으로 목사가 이제 해외 일정에 나갈 때 해외 여행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 집사님들에게 1인당 얼마씩 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사에게 주는 것도 제가 그 나중에 그거 알고 나서 막 혼을 내고 그걸 다시 다 반납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정치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기업 관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힘을 주면 그 힘을 가지고서 그 힘을 준 사람에게 섬기고 뭐 뇌물을 바치고 뭐 이런 경우가 가능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개별적인 것보다는 그 개별적인 것이 하나로 연결될 때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각각의 휘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막을 이루고 있다는 거. 이처럼 교회도 개인들이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나를 통해서 안다는 말이죠. 정말 헌신적인, 우리 남편 되신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아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도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모습들이 남편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신앙은 없지만 내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된 거 없어. 정말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언젠가는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막의 휘장에 정교하게 수놓는 그룹들이 있어요. 정교하게 수놓는 그룹. 그러니까 이 수를 놓는다는 것은 뭐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수를 놓잖아요. 그 수가 굉장히 요즘에는 그 수작업이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노동적인 부분이 좀 가치를 좀 낮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유럽이나 이 미국 같은 데는 선진국에는 이 수작업으로 만든 것들은 굉장히 비싸요. 정말 비싸거든요. 거의 공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게 수놓은 이 그룹들 시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아멘.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만 보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그건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새사랑교회가 이 청학리에 26년 됐습니다. 새사랑교회가 이 청학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연합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성교회가 서로 연합되고 TSC가 연합되고 연합된 마음으로 장로님과 우리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서로 연합돼서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게요. 저희는 우리가 좀 바자회를 1년에 한 번 하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는. 우리는 2번 하거든요. 봄, 가을. 물론 그 바자회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건축이라든지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 구제도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바자회를 하다 보면 남성교회가 참여해야 돼요. 그 텐트 치는 거 다 남성들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음식을 만드는 또 우리 주방 권사님부터 해서 주방 팀이 또 담당하고 있고 또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헌물해 주신 그 것들은 전부 다 또 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가격표 매기고 이런 것들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게 돼요.
그 협력하는 것이 교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한 중요한 부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이 바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연합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집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성막이라는 데가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거룩한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막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집에 머무시는 분이냐?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궤 안에 또 성막 안에 그곳에서만 내가 머문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거룩하게 자기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성막인데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만 머물러 계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서 계시는 분인데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무슨 성막 안에만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집을 성막을 그렇게 화려하게 뭐 금이라든지 뭐 홍색실, 자색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11조가 필요하냐? 뭐 일부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11조는 성경에는 12조에 대해서도 별로 없는데 괜히 만들어내가지고 교회가 그냥 돈 긁어 모으려고 12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그렇겠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1조라고 하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성전을 지킬 사람들, 성전을 위해서 모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레위인들은 그러지를 못했거든. 레위인들은 오직 이 11조를 내면 그 11조 중에서 그들은 자기의 분깃을 얻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12조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게 좀 피폐해지기 시작하니까 12조 드리는 걸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안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분깃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잡, 쓰리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른 일을 하면 사실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생업을 중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뭐라고 이름을 부르는지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검정 모자 쓰고서 검정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따고 수염을 기른 이 사람들 군대 안 가요. 군대 안 가고 오직 말씀만 율법만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 간 사람들은 정말 불만이 고조되는 거죠. 100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 100만 명이 불과 한 900만 정도 되는 나라에 100만 명이 넘어가 150만 가까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군대도 안 가죠. 뭐 직업도 안 가져요. 그냥 정부가 주는 지원금 가지고 살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은 어떤 것이냐?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왜 필요하냐?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새사랑교회가 좀 겨울에 참 힘들었어요. 겨울에 연료비가 아주 급증했거든요. 전기세도 그렇고. 왜냐하면 철야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교회에서 이제 모임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모이진 않잖아요. 대부분 저 TLC 모임도 교회에서 모여요. 그러면 그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 콘센트를 이용하게 되고 또 기름도 떼게 되고 또 뭐 히터 떼우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막 굉장히 전기세라든지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교회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우리 새사랑교회는 그런 면에서 저는 감사해요. 매일 저녁마다 한 번씩 철야기도 하시죠. 예, 또 금요일 날은 또 철야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하시죠. 또 TLC가 또 와서 예배 드리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받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받는 곳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휘장을 이을 끝단에는 뭐라고 하냐면 청색고를 만들었다. 이렇게 청색고 4절에 보면 그 휘장을 이을 끝 복가에 청색고를 만들어. 청색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청색실로 만든 둥근 고리예요. 그러니까 실로 고리를 만들 때는 그 실을 여러 겹으로 이제 꼬아서 그걸 이제 둥근 고리를 만든 거예요. 이 고리는 두 개의 앙점이 약 50개씩 달려 있어서 여기에 금고리를 끼워서 하나로 연결시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네 가지 색깔이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색깔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청색이었고요. 청색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거룩한 성품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거룩한 성품. 흰색, 이걸 배실이라고 하는데 흰색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성품을 의미해요. 순결한. 홍색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색은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의미해요. 보라색, 자색은 한 보라색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홍색은 이제 붉은색이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보라색 셔츠를 목회자 셔츠를 입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십자가에 보게 되면 이제 보라색 휘장이 지금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색은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네 가지 색깔의 의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휘장의 색깔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것은 오늘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저녁에 제가 금식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10시 이후로는 제 입에 음식을 대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좀 혈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좀 몸이 좀 기운이 빠지고 기력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녹화를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좀 목사님이 여기서 좀 힘이 없으실까
왜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시고 힘든 모습이 보일까 그럴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렇게 녹화 잘 은혜롭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올바르게 정말 이끌어갈 수 있겠죠.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날아가는 참새도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제 섬겨야 될지, 우리 성막에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